지역에 복음이 흐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여러분 연말에 참으로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정되면 가정이 안정되듯 나라가 안정될 때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번 계기를 통해 새로운 정치가 열리길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시간 임마누엘이라는 시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야 할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대림절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가 지어진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유한한 세상에 오셨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오시기로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자 마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주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사단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도록,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사단이 당연히 막을 수 없겠지만 매우 치밀하며 논리적이며 판타스틱하게 개봉박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절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가정을 사용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작은 마을을 사용하셨습니다. 나사렛은 당시 5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인데 이 마을에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잉태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마을에서 마리아가 살 수 없고
어쩌면 목숨조차도 위태롭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자신과 결혼할 예정이었던 마리아의 임신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마태는 요셉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자신이 사랑했던 마리아를 용서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천사로서 나타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천사가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야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와 재정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주 앞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그저 믿는 종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삶의 종교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끝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한테 왔을 때 그 임마누엘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17절과 18절 상반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멘. 족보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나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이 참으로 험난했다. 험난한 인간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참으로 우리가 알고 살아왔다면 다시 돌아갈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몰랐기 때문에 그 험난한 것들을 뚫고 형통하게 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와중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려웠던 시기가 바로 17절의 말씀에 한 절로 다 펼쳐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뭇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너무나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도 그 시간이 가도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약속은 없어진 것 같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민망한 조롱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이 천사로부터 들려지기 바로 직전까지 400여 년 동안이나 넘는 시간 동안 메시아는커녕 선지자 하나도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잊으신 것 같았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시간만큼이나 견디고 힘들었던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그 말씀은 그 뒤에 나온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17절에 이렇게 어둡고 긴 터널을 나아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시간표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주 느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어쩌면 매우 불친절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과 불친절한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백성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에 속히라는 말을 써서 불러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기술과 나의 경험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설명하는 바로 이 대목에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사람의 지혜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며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요셉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의 꿈을 온전히 해석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요셉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표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해석하시며 우리의 삶을 설명해 주신 분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에 나온 이러한 긴 시간 동안의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그들의 억압을 경험하며 목도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아픈지를 함께 확인하고 있다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세월은요, 하나님이 불친절하게 계시지 않는 것이 부재중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시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적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서 이어지는 것은 이렇게나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배우며 깨닫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애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큰 목소리를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한 주간 참으로 나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설교자들이 이번 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설교문을 찍고 또 찍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고민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세월호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임마누엘의 말씀은 가장 어둡고 아프고 힘든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혼란한 전국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들어보니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나라가 어려워지니 참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저희보다 해외에 있는 해외 동포들이요 너무나 큰 힘듦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태국에 계신데 한국 돈 환전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표도 어렵고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불면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국 사이에 나는 피해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의 마음을 애통하며 공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삶에 대한 회의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며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에 질릴 만큼도 고난을 받았지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간 이유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전반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지금도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아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 결코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보통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들이 뭔가 십자가의 복음과 살리심과 또 승천하심, 부활하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를 겪으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을까?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에 대해서 파편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복음서의 저자들이 한데 묻고 복음서를 펼쳤습니다. 마태가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아버지는 요셉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다.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도 아니며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처음으로 방문한 곳으로 정하셨던 곳이 어디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오신 곳은 매우 보통의 가정을 통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함께 낳던 그 한 가정의 보통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났던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통의 사람들,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보통의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 특별하지 않은 곳, 낮고 겸손한 곳, 보통의 가정 안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중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했던 민중신학과 같이 민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보았는데도 어떻게 변모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눈부시는 광채로 인해 백성들은 그를 쳐다볼 수도 없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쳐다볼 수도 없는 분, 그리고 등만 볼 수 있는 분, 그분을 대면했을 땐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보통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일상의 대화를 나누시고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계급화시키고 그리고 수준을 말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우리가 느낀 사람으로 절대 사람을 계급화시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급화시키지 마시고, 저 사람은 나보다 수준이 뛰어나, 저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쫓아가야 돼, 저 사람은 나보다 수준이 떨어져, 그냥 나는 저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보통의 삶이 아니라 특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죄인인 저를 찾아오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얼마나 악한 것, 음란한 것, 죄된 것이 많은지 몰라요. 날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그냥 0.1초 만에 평가하고 수준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을 부르시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목양하도록 그 부르신 은혜가 참으로 부끄럽고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통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보통의 사람들을 안아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교제하는 데 매우 익숙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로 살다 보니 아무래도 주목받지 않겠습니까? 신학교나 큰 교회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특별해야 사랑받을 것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요, 저 사람 나한테 꿍꿍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뭘 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박학다식하게 다 알아야 되고 성령의 큰 능력을 받아야 되고 큰 사역을 감당해야 될 만큼 특심이 있어야 된다고 암묵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어떠한 특별하게 살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으셨다라는 의미는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여러분, 보통의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시니,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우리를 아끼시니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열두 제자의 정치적 성향이 극과 극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니까요, 한 장로님이 다른 교회 상처받고 떠나셔서 그 교회에 이제는 말씀도 좋고 하니까 가서 아유 등록하고 살아야지, 그 열심을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치적인 성향이 달랐다고 목사님 앞에 그 이야기가 들어가서 그 장로님을 왕따를 시켰다라고 하는, 정말 기상천외하며 말도 안 되는 교회의 모습, 이게 실제적으로 예전에 제가 맡았던 교구에 계신 분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두 제자는요 정치 성향이 극과 극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마음으로 품어주셨어요. 한 사람은 열심당으로, 젤롯당이라고 하잖아요. 질럿, 젤럿당, 열심당이에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뒤엎겠다고 결심한 혁명가였고, 어떤 사람은 세리였고, 어떤 사람은 매국노였고, 4명에서 7명 사이가 평범한 어부였으며 나머지는 상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도 다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결점투성이었으며 갈릴리 시골 출신이었으며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훈련 과정을 다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훈련 과정이 끝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더라 라고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보통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나님 하는 것들이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래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의 소식을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멸시받고 주님 약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가장 가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사람들을 할지라도 이 시대의 보통의 사람들을 만나 함께 안부를 묻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대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세우고 대단한 사역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림절의 기간,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때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애틋하지 않고 깊지 않아서 교회 나와야지, 예배 드려야지라는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안부를 전하고 교제하며 어떻게 요즘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없어? 라고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보통의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이름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자랑은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예배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드리면요, 초반에 한 명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오늘 또 새 가족이 일부 예배 때 나왔더라고요. 7층에 계신 청년분이신데 매주 예배를 나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에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정한 곳에서 예배하라 하신 것들은요,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부도 막을 수가 없어요. 교회 자랑은 오직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사랑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참으로 험난한 인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지 않다라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비천하고 멸시받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임마누엘 오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요, 여러분,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자가 호텔에 놀러 갔는데 자기 어린 딸과 또 부인과 함께 갔어요. 호텔이 좀 높았나 보죠. 높은 층에서 딱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처음에는 텅텅 그 엘리베이터가 텅텅 비어 있다가 점점 층마다 쓰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사람들이 와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린 딸이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숨이 막히고 답답했나 봐요. 아빠를 보면서 아빠 답답해, 아빠 힘들어, 눈동자가 눈물이 고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 타니까 두 손을 쭉 뻗어가지고 아빠 안아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 아주 평범한 예화이지만, 아빠 안아줘요, 답답해요, 밑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무서워요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아빠가 그 아이를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가 받은 것은요, 사람들의 무릎, 엉덩이, 그냥 핸드백 정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그 아이가 바라보는 관점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셔서 이제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넓고 깊게 우리의 시야를 낮은 곳에 고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높은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다. 여러분,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시며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대림절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1분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반주 들어주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보통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보통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을 계급화시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누고 분열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1분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는 귀한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오신 그 교회가 하나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그들에게 교제하며 질문을 던지는 귀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올려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다림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고통받는 자들을 이해하며 같이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공평한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통의 사람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안부에 묻고 그들의 아픈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불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계급화시키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나약한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배제할 수 없는 사람이 없음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 선한 눈동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온전히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와 교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날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또 주정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하나님 여러 각종의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그 심령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또 재정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재정의 마음을 주님 돈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두며 그 재정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꺼이 쓸 수 있는 헌신의 마음, 희생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들만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혼을 위하여서 일하는 귀한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 또 여러 가지 타지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드리는 예배 저수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귀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치유의 보혈과 놀라우신 능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나갈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고 또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귀한 성도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막힌 담이 뚫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또 다음 세대 청년들 또 청소년들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혼란한 전국의 나라를 탓하고 자신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 무엇이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불가능한 일 없다고 생각하며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선물과 같은 삶을 1초 1초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중독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자포자기한 인생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윗이 주님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만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일당백의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입시의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5년 뒤 10년 뒤의 인생만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60년의 모든 80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거룩하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우리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 제목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하게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던 귀한 성도들의 이 심령에 하나님 그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과 친구 삼아 이 선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나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심령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또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